또 바쁜 일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끼리 끝까지 남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듣고자 섰습니다. 전하고자 섰습니다. 아버지, 교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이 오늘도 성공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끄러운 일과 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한 그 말씀을 오늘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목을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심, 이렇게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 빛이 있으라 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여기 본문에 나타났죠. 본문에 6절에 어둠에서 빛을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을 들어서 이렇게 바울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그 세상을 빛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던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너무 많이 보던 거니까 자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럴 때 한번 또 보면 좋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에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시는 순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31절까지와 창세기 2장에서 3절까지 딱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이 복잡다고한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 3절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세요. 잘 보시면 오늘 회장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요 세상 창조를 한번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을 한번 창조하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세상을 이렇게 혼잡하게 해놨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이제 여기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땅이 공허할 때 말씀하시던 이렇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얘기를 바울이 그대로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설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교를 할 때 시간이 좀 긴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6,000년 얘기를 줄여서 한다는 건 참 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간에 잘라먹기도 힘들고 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천지창조를 다 읽기만 해도 오늘 크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죠? 빛을 벌써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먼저 됐죠. 그죠? 자,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참 창세기 읽다 보면 너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말씀하셔 놓으셨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이라 주관하게 하시고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 세상 창조하는데 이 1장을 읽는데 참 길지요, 그죠? 참 긴데 이게 굉장히 짧은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포를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이제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기억하실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들어왔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마치셨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3절까지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두 말씀하셨고 모든 능력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끝까지 읽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세기 1장만 성경을 딱 펴서 첫 장만 읽어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창세기 1장만 읽고 다른 창세기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다른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가운데 기만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증거하는 것은 이제 죄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벗었는지는 세상이 다 말을 하고 있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정죄가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내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죄에 맞물려서 면죄와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면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죄가 그대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인데 정죄는 내가 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죄로 정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무색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면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모든 죄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앙이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죄가 어떻게 해서 면제된 것과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찬양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우리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들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과 회장님은 찬양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찬양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찬양이면 제가 지금 10분 동안 찬양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찬양하면 우리는 가요하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생각하고 민요하면 세상의 옛날 노래를 부르던 클래식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하면 길을 찬자 아닙니까? 그리고 찬송하면 길이 송자고 찬양하면 날릴 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꺼졌나요? 꺼졌네. 그래서 이 언어의 깊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언어 때문에 찬송은 우리가 예배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음악,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입술을 벌려 조금 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증거를 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찬양인데
글씨를 써보면 놀라울 만한 게 찬송은 길송자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이렇게 아주 감소할 만하기 때문에 찬양을 이 글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면서도 찬양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디 길들여졌죠? 이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지면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서 이번에 선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없으면 대통령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 앞에 대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대통령보다도 높고 하나님은 만왕, 이 세상에 만국이 있으면 모든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높고 모든 나라의 임금님보다도 높으시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조물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을 통해서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이 목적된 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만 하면 되냐 이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자, 찬자를 보면은 먼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죠.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을 뜨고 뭐를 나눠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기만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좌편향과 뭐 종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먼저 깨달은 자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글자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말씀 원자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깨달은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먼저 선자를 지금 썼습니다. 또 먼저 선자가 하나 더 써졌습니다. 이게 찬양할 찬자예요. 길일 찬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막 빨리 썼으니까 아니 따로따로 분해했으니까 원래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서 순서 있게 써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써 올라갔습니다. 길일 찬자인데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찬양이면 그리고 또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눈목자가 있고 마음, 이게 마늘 모자라고도 하고 이게 사사로울 사자라고도 합니다. 요것은. 근데 이것하고 그리고 또 이걸 나누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본 것을 나눠야 되니까 아까는 선지자가 있었죠. 먼저 선자가 길 찬자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본 것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이게 나눌 팔자거든요. 마지막에 쓴 것은 마지막에 쓴 게 여기 나눌 팔자예요. 요거. 그러니까, 자, 여기도 또 나눌 팔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8팔자는 나눌 팔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공변될 공자고 요거는 머리 혈자고 꺼졌어요. 이거 휴대폰은 잘 안 꺼지는데 얘는 잘 꺼져. 조금 전에 창세기를 읽은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1획도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조물하셨어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조물하신 중에 완전하게 조물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거든요.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본문에. 근데 이제 요게 길송자입니다. 그죠?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리찬 기리송이니까 지금은 찬송이죠. 한 번 더 여기다 찬양을 쓰면 이제 양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바꿀 역자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분해하면 요거는 말 물자네요. 이거 싫으면 말고 하는 그 말자예요. 말고라는 말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역자라는, 모든 것을 무역할 때도 이거를 바꿀 역자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선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날릴 양자라서 이렇게 가면 찬양이고 이렇게 오면 찬송이에요.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이 어긋나지 않게, 여기 이게 본문이 이 글자가 길일 꼭 기린하고 비슷하죠. 길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한문으로 하면 그냥 글자를 알기 위해서 기릴송, 기리찬 이렇게 배웠는데, 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길이 뭐냐? 길이 좋은 날을 얘기한 것 같다는 길이를 10번 100번 얘기하다 보면 이 말의 뜻이 생각이 쫙 나오죠. 기르는 것이 길이구나. 길러지는 것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이 기리는 것입니다. 뭘로 성장해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성장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봤더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짜에 6째 날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이렇게 7장에서부터 이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온 지면의 모든 것을 식물로 주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닮은 하나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자기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라고까지 칭해 주셨어. 그거는 공식적으로 칭해 준 것은 아니고요.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죽인 건 세상이 다 알아요. 누가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유다인이 유대인이 됐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오도록 만드는 길과 조상이 됐던 근데 사실은 육체의 길을 만들었던 그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서.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였네요. 또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였어요. 결코 알고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괴율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공방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 이 말이 깨끗하게 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사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참남하다 하는 것이 죄가 있다,
그걸 죄로다가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 정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면죄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듣는다면 사실은 무죄한 자가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고 하면 또 대권을 잡은 자가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 석방을 시켜주면 그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석방을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잡아가지고 이 나오는 자가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아마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런 이 사건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괴유는 지금 예수님을 참남하다라는 죄로다가 죄목을 저질러서 그를 죄로다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죄가 없는 자를 갖다 가둬놓더니만 죄가 있다고 가둬놓더니 또 이제는 뺏을 것을 다 빼앗고 이제 죄가 없으니까 너가 돌아가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풀어준다고 반갑고 고맙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풀어주고 묶는 거는 둘째예요. 이 세상의 모든 뜻이 완전히 왜곡이 되고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에 넘어가면 너무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정말 확실히 깨달은 것을 이는 바울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해줬어요.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빛으로 비춰서 눈을 안 보이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네가 기도를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네 눈이 열릴 거라고 해놓고 서로가 아나니아하고 그 바울 사이에서 성령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자마자 다시 꺼풀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돼가지고 그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누구냐면 오늘날 경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경찰관은 그 법무부의 산하에 있으면서 그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법을 잘못 만들어놨으면 법이 잘못된 대로 죄를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죄가 아닌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면 아무 죄 없는 말을 했는데 그걸 죄라고 하니까 공회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 속에서 구약 성경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회장님과 저와 이렇게 이 글을 보면 별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한번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볼까요? 왜 바울이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괴휼이라고 하면 속일 꾀자 속일 휼자입니다.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괴사하고 괴휼하고 같은 말인데 다른 성경엔 괴사를 행했고 여기는 이 성경의 개정개혁에는 괴휼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옛날 언어잖아요. 근데 이게 한문에서 왔거든요. 한문을 풀어보지 않고 아까 찬송을 풀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계속 격려하고 양성해서 키워내고 그가 번성하게 하는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가 큰 소리를 하면 소리가 울려 퍼져서 널리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저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생하지 못하게 죄로 정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죄로 정죄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세의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새로 고쳐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도말이라는 말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의 선포만 있었을 뿐입니다. 율법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베풀 선자, 베풀 포자 해가지고 율법을 많이 베풀어 놨으니까 천하만국이 율법을 먹고 섞인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러면 섞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다 취해서, 임금들도 취해서, 계시록을 보면 임금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또 세상의 상고들, 농공상인이 있잖아요. 농공상 상들이 파는 자들이 다 포도주를 팔았는데 뭘 팔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팔았으니까 누가 팔았죠? 선지자들이 팔았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이 팔았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팔았습니다. 모세도 팔았고 다윗도 팔았고 많은 자들이, 많은 왕들이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지금 아까 찬양이라는 말을 제가 더 많이 풀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문의 맥을 완전히 잘라서 끊어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면 큰 말뚝을 박아놓고 이거는 기가 흐르는 길을 자르고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아놨다 이렇게 하는 풍수법이 있더라고요. 풍수지리 하는 주요 푸른자들이. 근데 그 쇠말뚝을 또 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빼러 다니니까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을 빼는 것은 뭐를 빼냐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법을 빼는 것처럼 이 쇠말뚝을 빼야 됩니다. 쇠말뚝이 박혀있는데 이게 뭘로 박혀있냐면 율법으로 박혀있으니까 죽이는 법으로, 정죄하는 법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 뭐냐면 그 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 복밖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복과 여호와가 주신 복은 무슨 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또 복을 풀어보지 않으면 그 복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 풀기 전에 먼저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천지 창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조될 때에 대략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이 짧은 말을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이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빼면 이 말은 전혀 맥락이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느냐고요? 이제 볼까요? 여기서 창조된 대략,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그 밑에 한문을 한번 보시면 한문에 뭐라고 하냐면 창조 천지적 내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첫자에 금방 도망가 버리네. 자, 내력은 뭐고 역사는 뭡니까? 똑같은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날 역자니까 역사가 내려왔습니다. 쭉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중앙교회까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듯이 많은 역사가 흘러와서 이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 변화한 게 여기는 내력이라고 되어 있죠. 내력. 올레자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략이라는 말은 회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말과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대략을 풀어보면 이게 뭐지? 증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증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증거를 안 해드리면 여기서 대략이라는 말이 큰 모략이거든요. 근데 큰 모략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이지 이렇게만 살아왔습니다. 대략 이렇게 하면 대략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전에서 찾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나? 맨 꼭대기에 있는 보이죠? 이렇게 해야 보일 것 같아. 1번, 2번, 4번까지 있는데 대략, 큰 대자, 간략할 약자예요. 그죠? 그런데 1번에서는 큰 모략으로 꾀할 못자, 간략할 약자, 다스릴 약자예요. 다스린다는 약자가 간략하게 그렇게 대략으로 됐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은 대강줄거리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대략 대강은 알지만 그 밑에 2, 3, 4번만 쓰고 1번을 거의 안 쓰잖아요. 회장님도 아마 오늘 처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을 열어보면 국어사전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봤죠? 이 대강줄거리로 봤다는 것입니다. 대강줄거리로. 대강줄거리로 보고 이 말씀을 큰 모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력을 보든지 대략을 보든지, 내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과 앞으로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가 결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날 역사가 역사, 그 역사를 얘기할 때 내력으로 해야 하고 다른 성경에는 역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eneration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썸말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자, 그런데 또다시 아웃라인 대충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껍데기 우리가 옷 입은 겉모양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걸 분석을 해드리는데 왜 분석을 해드리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냐면 이슬람 종교, 그리고 저기 중동에서 무슬림들, 그래서는 좀 변조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들은 그 꾸란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변조된 어떤 거짓말도 막 섞어놓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I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말고 그냥 이스라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파피루스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을.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비추어서 바울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관원 공무원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이고 관원이었어요. 관원 중에 관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족속들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하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야, 혼잡이 되어 있었구나. 혼잡이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빛이 쫙 비치면서, 빛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갑자기 복음받는데 환한 빛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완전히 깨닫는 것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지팔하다가 속인 아나니아도 있고 안수하는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도 있고, 아나니아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여기서는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예요. 자,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우리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뭘로 가려졌냐면 괴율로 가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이는 자들로. 그러니까 선거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교과서 폐기하자고 지금 벌써 나왔죠. 폐기하는 걸 목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전에는 폐기하는 하자고 하는 사람과
하면 안 된다는 자들과 이제 서로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지금 폐기하는 자가 권세를 더 많이 차지하고서 이제 폐기가 아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울은 구약 폐기론을 주장했다가 기독교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한테. 근데 도울이 얘기한 거는 뭐 폐기론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했고 도울 김용욱 박사도 자기도 신학자라고 강요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이고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좀 종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 하면 요한 때까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복음은 성령으로 회장님께 장로님께 직접 이 말씀이 오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직접 오지 못하도록 누가 가렸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가려놓은 거예요. 찬양도 껍데기에 우리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감동해가지고 막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 찬양했습니까? 구원하시지 못하는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창세기 2장 4절을 읽었을 때 거기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대략이 이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모략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모략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모략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남을 그러니까 요번에 문 후보와 홍 후보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 취약점을 밝혀가지고 그 나쁜 점을 밝혔는데 그에게 모략에 들어가서 당한 사람들은 그 모략을 아니야 그거는 틀리게 잘못한 거여서 안 믿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도 안 믿는 거예요. 뭐 그게 종북이고 저는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뭐 어떻게 저쩌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속에 뭐가 쇠말뚝이 깊이 막혀 있어서 그 말뚝을 그 불신의 말뚝을 빼지 못하니까 그 불신의 말뚝을 믿음으로 옳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 믿고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0% 550만 표 이상이 차이 났던 거죠. 그죠? 그게 10%면 젊은 자들 5천만에 10%면 젊은 학생들이 10% 될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20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투표할 권위 있으니까 야 이제 세상 좀 바꿔보자.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하기 전에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사사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세상은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고 빛이 눈에 안 보이고 물이 무색하고 묻히니까 물을 봐도 물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물들은 만물을 소성케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회장님과 내 육체 안에 70%가 물로다가 나를 오늘 지탱하고 있습니다. 물이 10%만 빠져나가도 아마 7%만 빠져나가도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도 떡도 안 먹고 30일 그 죽음을 넘나드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성령이 붙잡아졌으니까 아직 보통 사람 40일 굶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증인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마귀도 대단해요. 마귀의 능력도. 고타마시 따르다는 49일을 금식 기도하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부처님을 비교해보면 49일 기도한 사람이 더 대단하지 40일 기도한 사람이 더 대단하냐?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한번 볼까요? 41 속에 뭐가 있냐면 40시호가 들어있습니다. 49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이 들어있는데 40이라는 40시호 하는 말씀을 가져다가 1, 2, 3, 4, 5, 6, 7, 8, 9 하면은 10, 완전 10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9수라고 막 세상에 그 떠들잖아요. 39, 29, 9수에 걸리면 그 9수를 빨리 벗어넘어야 되는데 9수 못 넘고 죽는 뭐가 껴있다고 재앙이 껴있다고 재액이 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에 지식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원수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아홉 수가 원수 구자가 아홉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홉 숫자를 못 넘으면 원수한테 잡혀가지고 못 넘어가기 때문에 50이라는 수를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이 경륜 속에서 이 중생 속에서 50을 얻어야 5개, 50이 아니라 5개만 얻으면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하기 위해서 49, 뭐 19, 29 이렇게 9에다가 꼭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깨달아야 될 거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완전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쇠말 속을 뺄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마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오늘 제가 대략이라는 말씀과 찬양이라는 말씀을 좀 풀어드렸는데 이게 한 번 듣는다고 다 알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어하는 경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이 마음이 가난해야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나도 다 알고 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줘야 해도 감사히 받아먹는데 배부른 자에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진리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세상을 누가 4,000년 동안 이렇게 길을 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곁길로 갔던 거예요. 넘어지는 곳으로 49일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한 분뿐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뿐이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그랬는데 그는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랬죠? 사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기를 원했고 엎드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조건이 뭐였죠?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속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왜 그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이렇게 기만했냐면 천하만국 이후에는 자기에게 권한이 없어요. 하늘의 것들을 줄 수가 없으니까. 땅에 있는 복만 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까 우리 당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복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구원은 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건 반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짚어보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볼까요? 자, 복은 우리가 복을 말하면 이런 복입니다. 꺼졌어요? 복을 풀지 말아요. 그럼 복자를 보면요. 복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봐야 되죠? 그럼 이 시간인데 보자고요. 우리가. 자,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던 복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찬양도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것도 있거든요. 신이지만 똑같은 신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복자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연결됨이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영생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서 왔으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준다고 알려줬냐면 영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쇠말뚝을 빼는 거잖아요. 그 잘못 기만돼서 속아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종목종목 했었는데 그들을
민주주의는 정말 모든 어떤 이 권력자들과 이 기업인들, 부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된 거야. 공통된 거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거야. 공동으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사람들 머리 위에 달랑 올라가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공동으로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동으로 가져갔던 거죠. 공동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훔쳐갔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막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너무 정확한 건데 우리가 잘못 알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노래를 불렀듯이 창세기 2장 4절의 대략은 누구의 모략이죠? 예, 대략이라고 지금 기록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대략은 큰 모략이라고 했는데 그 모략을 모르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다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까지 주시면서 자기 육체의 죽음까지 겪어가시면서 아마끔 우리는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영화로 봤지만 직접은 못 봤어도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당해주셨습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죄의 말뚝을 우리의 머리에서 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인정해서 그 죄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혀있는 죄를 예수께서 모든 죄를 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죄를 빼내는 것이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해 주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주고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부욕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 복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복은 결코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매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로알 아까도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이라고.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 밭전자입니다. 그죠? 밭전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장로님, 회장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 밭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농사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인간들을. 그래서 이런 건물 우리가 사람이 지은 곳이 하나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보셨죠? 자기 형상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만들으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였죠? 이렇게 하면 부자잖아요. 부. 이렇게 하면 부자 부자입니다. 맨 위에 진면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부자 부자인데 집을 벗어버리고 이 안일 불자가 이 앞에 이렇게 붙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딱 뜨게 해주셨어요.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눈이 양쪽에 들어있잖아요. 눈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밝히 볼 수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을 밝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울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빛을 쫙 비치니까 그 빛이 밝아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다가 다시 이제 눈을 빛으로 거듭나게 해줬죠. 다시 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이 복은 뭐였죠? 이게 복자 아닙니까? 근데 복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부자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해도 부자 붙자죠. 이렇게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부자 붙자입니다. 이렇게 진면자 없이 이게 부자 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이것도 부자 아닙니까? 부자. 지금 이게 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부욕해 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자,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여기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이라고 하면 세겜의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19대 총선을 대선하는 건 똑같아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침임을 생각하라. 이거 많이 듣던 말 같죠? 그죠? 선거 유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저기 호남에서 그때 이제 14대 대통령인가요? 16대 대통령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서부터 어떤 민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쪽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몰표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자기 형제들은 자기 형제를 다 찍어주고 자기 친척들은 자기 형제를 친척들 찍어주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나는 너희 고륙 지침을 생각해서 내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은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게 생각해서 그의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이면 누구죠? 야곱, 르우벤과 그 시므온이가 가지고 누구죠? 그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강간했을 때 가가지고 하몰 족속을 다 그냥 함몰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 그들에서 누가 나오냐면 왕이 나와요. 또 근데 아직 여기서는 이게 구약시대고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들에게 주매. 은 70개는 이건 뇌물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런 사건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주고 표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은 70개를 내어주면 이게 묘니까 사당 묘자예요. 여기는 사당. 제사 지내는 사당에서 은 70개를 빼다가 누가 되냐면 이 자기 족속들 자기 친척들이 다 나눠주고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모리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도망갔으니까 살아남았죠. 그리고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많이 보셨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뭐죠? 기근을 피해서 그 애굽으로 갔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다시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레도 아비멜렉에 잡혀갔다 왔습니다. 사레면 아브라함의 처예요. 이삭의 처도 똑같이 그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갔다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강간을 당했는지 안 당했다고 나오고 당했다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했다고 나오고. 이게 바로 혼잡 중에 혼잡입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족속들,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을 훔쳐다가 자기들이 강간했는지 안 했는지 은을 줘가면서 이제 야 우리 죄는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예비한 자를 네가 범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철을 하나님의 사람의 철을 뺏어다가 네가 범죄했느냐니까 나타나서 천사가 되니까 도로 갔다가 얼른 뇌물하고 같이 돌려보내잖아요. 자, 이것은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그때 당시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나 한번 볼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네.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비사한 겁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하여 요동하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이렇게 겸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하여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감람나무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거는 감람, 무화과, 포도는 예수님을 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비유해서 사람들을 나무로다가 표현해 주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포도나무가 이에 모든 나무가 포도나무가 얘기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이거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버리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것, 그리고 온전한 새술은 이건 포도주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술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서 피하라. 아주 교만하죠, 그죠? 마귀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보고 무릎 꿇어 내가 이 천하만 걸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똑같이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이 나무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어디야? 지나갔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백향목은 정말 아름다운 제목이거든요. 이 성전을 지을 이 제목들이라서 성전을 지을 제목이 누구죠? 마지막에 성전의 기둥이 되실 분들이 회장님과 장로님 저예요. 이거는 지금 보다가 이제 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이게 왜 넘어가야 되냐면 정말 이것이 비사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숨겨놓은 것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것을 끊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 성경 책을 한번 17 끊어졌습니까? 자, 두 종류예요. 한 장 더 하는 거고요. 3장에서 먼저 이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3장의 12절 3장의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사양했죠. 왕이 되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기둥은 뭐였죠? 기둥은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도 서 있으면 그 땅에서도 예수님이, 그 땅은 아니지, 그 하늘나라에서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까 넘어갔던 12장의 17절로 다시 넘어가면, 그 17절에는 다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한다고 이렇게 논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야소, 기독이라는 이름 속에도 분해하면 나오지만, 야소, 기독이 우리 창조 문자가 한문이 세계 속으로 가서 영어가 되더니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발음이 안 되고 그들은 분해해봤자 거기서 더 이상, 지저스 크라이스트 속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려주고 말씀만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소 기독 속에서, 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육체를 감독하시는 감독, 터기자거든요. 그리고 감독독자인데 뭐를 감독하시죠?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감독하시고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시고 계신 분이 야소 기독이거든요. 예수 기독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여기 돌도 나오고 감춘 것도 나오고 흰 돌이 나오죠. 흰 돌은 원래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돌이라고. 그래서 돌 석자 속에 또 우자 속에 이게 하나님이 글씨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을, 예수님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3장 14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르쳤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알다가 그 상징 속에서, 아니 상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뱀이 물었지만 모세가 만든 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감사해서 모세의 말씀, 모세가 준 말씀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감사히 목숨같이 생명같이 지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이렇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3장은 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런 일을 한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유능한 자, 더 많이 배운 자, 더 잘나가는 자, 지금 오늘날 큰 교회들이 말하면 그 교회가 말하면 진실인지 잘못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다수결로 해서 이기는 자가 정권을 잡으면 이기는 걸로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넓은 길로 가다가 다 멸망하는 길인 줄로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서울중앙교회에서 많이 선포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세상 많은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선포해놓고 오른손에 예수님을 말씀을 빙자하고 왼손에 구약 성경을 들고 서로 혼잡해서 아까 본문에서 말하듯이 바울은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진실이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다시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도 똑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달리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름을,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일러주신 이름을 밝히 알면은 이제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성명만 알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이름, 요 8절 읽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아직 끊어졌죠? 안 끊어졌나? 여기는 안 끊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마에,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기록하셨어요. 그죠? 우리 당회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제 이마에 지금 예수라는 이름이 화인을 찍은 것처럼 딱 찍혀있다고, 제가 말하는 한문으로 야소를 써서 여기다 이름을 딱 찍어놓고 내가 예수야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사실이라면. 생각해보기 쉬운 예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라면 이마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령 지금 대통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대통령으로 사랑했으니까 찍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 안 했으니까 안 찍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내가 예수야 하면서 이마에다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을 거라고 그랬다, 이마에다 야소를 딱 찍었으면 그거를 보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믿는다면 그 모양을 보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를 보고 예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분증만 펴져가서 그가 사실이면 위조된 건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신분증 보고 그냥 인정해주고 자격증 보고 그냥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돌팔이일진적 아니면 논문 표절을 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았든 어쨌든 그것만 보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고 때문에 인정할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마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넘어갔었잖아요. 분명히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기둥에도 있고 흰돌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이 이름이 있었어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이마가 뭐죠? 이마 보면은 지금 이 머리 혈자입니다. 지금 머리 혈자를 분해해 보니까 눈이 있어요. 눈에 머리가 있고 이렇게 사람, 지금 마지막에 쓴 게 사람 인자가 좀 누워 있는 겁니다. 결코. 그런데 사람이 나누는 말에 있어요. 이게 머리네요? 끊어졌어요? 참나. 이게 진정하고 천천히 하죠. 우리끼리니까 밤을 새우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마가 어딘지 이마를 잘 알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기록한 것은 이마 액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마 액자. 그래서 이마 액자를 써가는데 이거는 머리 혈자죠. 머리 혈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럴 문자가, 이렇게 등그럴 문자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름 명자죠. 이렇게 하면 이름 명자인데 이름 명자가 결코 뭐였죠?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일러주셨죠. 이것도 말씀이죠. 어디서 일러주셨죠?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러주셨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마 액자니까 표면에 찍힌 거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걸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요거를 할 때 이렇게 액상이라고 썼습니다. 머리 위에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 위, 중국 사람 보면 이게 머리 위에라고 읽거든요. 이 글을 갖다가. 이 중국 성경에 그대로 머리 위에라고 이거 그대로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예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를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무엇을 넣어놨나 보세요. 네.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마 액자를 써드렸잖아요. 이마 액자. 이마가 어디였죠? 생각이죠, 생각.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딱 기록되어 있죠. 그죠? 생각이 머리에 있잖아요. 다들, 자기가 생각하면 머리가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머리에, 예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이름 찍은 거 아니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결코 머리에 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머리에 둔 거니까 겉으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겠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거를 보면 표시가 나겠죠. 또 저희 마음에 뭐를 기록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으니까 머리와 마음이 교통하면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이제 어디 있다가 넘어왔냐면 사사기 9장 10절. 아니, 더 넘어갔나 보다. 여기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됐죠. 가시나무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왕이 됐어요.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왕을 세운 것은 의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 꼭대기 읽었지만 아까 의로운 왕이었었나요? 가시나무가 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세겜의 자기 형제들을 70인이나 다 죽인 자를 왕을 세웠죠. 누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죠? 누구 이름으로 죽였죠? 죽이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자를 죽였습니다. 자기 율법을 안 지키면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자세히 증명된 거고 증거된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보여드리지 않아도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고 무엇으로 죽였고 왜 죽였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살리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으로 오셨고 의로운 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무가 말하는 거는 또 옳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게 홀딱 빠져가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사람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이런 선거는 끝났고 투표도 끝났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과연 진실하냐? 이걸 묻고 있어요. 진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의로우냐? 의가 뭔지 제가 진실이 뭔지는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착하게 선하게 대함이냐, 악하게 대함이 아니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유세는 참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죽지 않으려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면서 왕이 된 자는 이제 그를 선대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죽여요? 왕 아닌 백성들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봐도 로마서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식민사화를 어떻게 벗어버렸죠? 우리는 그 일본 치하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8.15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 노임을 받았고 이제 광복, 다시 회복할 복자의 빛을 봤어요. 일본 사람한테 종로로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8.15 해방 우리 달력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이건 아름다울 양자,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는 누구의 영이었죠? 아까 창세기 1장 넘어갔을 2장 4절에 이 대략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창조의 대략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열왕기 왕들 사울 왕서부터 이 모든 야곱 족속이 다 왕을 삼고도 대대손손 흑암의 시대까지 와가지고 왕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흑암의 세대 400년을 지나가지고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40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했었는데 이제 빛이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 대략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대략이라는 말 속에 사람들이 다 큰 모략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대략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빛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다시가 아니라 그 흑암의 세력을 맛보면서 일제 식민사화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고음의 후손이 돼가지고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을 믿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읽었던 창조론을 밝히 봤거든요. 그리고 밝히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을 믿고 있고 우리는 곰과 호랑이가 만난 것도 믿고 있잖아요. 이병도 학자가 그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일본 사람들과 왜곡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도 학자가 한 일은 일본 사람들과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인데 그걸 믿고서 지금도 친일, 종복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복음이 이제 온전히 북한에까지 퍼지고 이 왕들이 다 대통령들이 온전히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회복되겠지만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에 있는 힌도를 받는 자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 이외에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기둥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온전히 알고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마의 표, 계시록 13장에 말씀하는 이마의 표는 결코 겉에 표를 딱 겉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아직 켜져 있죠. 자, 지금 이건 이마에 조금 더 우리 장로님 계시고 뭐 우리 회장님하고 두 분 얘기하니까 자, 우리가 표를 받을 때 이런 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오드이자죠. 이렇게 써도 오드이자입니다. 그죠? 옷. 이것도 오드이자, 이것도 오드이자인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이게 겉표자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만주의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딱 찍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표입니다. 예수님의 표. 이거 안 읽었나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오늘 회장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저와 교통하신 것이 말씀이 아까 어디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 생각에 들어가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표입니다. 표면은 우리가 육체는 옷입니다. 옷.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 우리가 일본 식민사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 제국주의 안에 있는 것도 사실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돈에게 자유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그죠? 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과 똑같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가 있었죠? 눈먼 자가 있었어요. 눈먼 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죄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죄에 들어간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 법을 줘서 자 표를 받고 있으니까 무슨 표를 받았냐면 계시록에 이런 표를 꽉 받고 있었어요. 13장에 넘어가면 자 무슨 표를 받고 있었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을 머리에 꽉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짐승의 이름이 여기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명이죠. 성명. 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뻘건 게 나오네. 짐승의 이름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짐승의 이름으로 말하고 짐승의 이름이라고 아까 알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표를 받은 자 외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장사가 어떤 물건만 팔고 사는 것만 장사가 아니라 지식을 팔고 사는 것도 장사고 권력을 팔고 사는 것도 장사 아닙니까? 농공상인이라고 하지만 권력도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이름을 받아야 그 장사를 할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의 짐승의 소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비밀로 풀어놓으셨어요. 비밀로 풀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거든요. 자, 짐승의 이름의 수는 아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송만 부르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라고 외치는 그것도 찬양이라 이거죠. 그리고 라틴어로 교황 취임식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 취임식에 라틴어로 성악가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걸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떠들었습니다. 캐톨릭이 왜 사단의 앞잡이고 루시퍼의 머리다 해가지고 세상에선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마귀를 증거하고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가 마귀라고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 루시퍼는 오 루시퍼요 루시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루시퍼요 그럽니다. 이게 라틴어로 부르니까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라틴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세상에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나 그 한 일로 그를 아는 겁니다. 자, 여기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찬양을 불렀죠? 누구 이름? 교황을 취임할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교황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대표하죠? 사단, 마귀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짐승의 수라 그랬잖아요. 666이라는데 666이 뭐냐면 그것까지는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를 치자가 그 이름의 수라는 거죠. 이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렀거니와 하는 것도 이름이고요. 서로가 일러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 일러준 것이 도달한 걸 보고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알아들은 것 보고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치자하고 이름이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에 대해서 이 글자들을 다 풀어놓으면 다 나타나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가 착각을 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루시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황이 와가지고 악수하고 내가 10억 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으실래요? 그 모자랍니까? 50억 드릴게요. 오세요 무조건.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서 경배하거든요. 왜냐하면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한 그때 모든 세상은 다 넘어갔는데 누가 안 넘어갔냐면 예수님만 안 넘어가셨기 때문에 다시 그때부터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전도가
그리고 복음의 전도가 새로 시작돼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도 이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겉에 이 표하는 표, 이 짐승의 이름, 이 이름 조금 전에 기록했던 이 이름만 겉에 겉표자만 알고 이름의 수를 갖다가 기억하고 이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거기는 그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이 말하는 혼잡된 본문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인데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끝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 자들이 구약 성경에 그 가르치던 지식을 다 알고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고 약속을 했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천거할 천자 옆에다가 법법자를 붙이면 그것이 법법자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배우고 알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2장 찬양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